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사역의 주요 그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왜 이 중풍병자를 번거롭게 4사람이 들고 왔을까? 그냥 힘센 사람이 그냥 들쳐업고 달려오면 되는데 왜 4사람이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4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4 하면은 이게 땅의 수라고 하는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수 하면 동서남북 해서 땅의 수 그러잖아요. 4명이다라고 하는 4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하게 왜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 그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중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중환자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4명이 이 사람 환자를 움직이면 안전하게 움직인다.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입니다. 4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죄수를 이동할 때도 보면은 그 죄수를 이동하는 그 군인들이 4명이 나옵니다.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그래서 이 죄수를 안전하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감옥에 있는 그 죄인을 지킬 때도 4명의 병사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수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으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에게 이 중환자, 중풍병자인 중환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이 중풍병자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4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이 데리고 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신 저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데리고 가는 그 4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중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예수님께로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환자라고 할지라도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 중한 병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 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떠한 병에 걸렸거나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네 사람이 운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환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이 중환자를 모시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역시 갈급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보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들의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두 번째로 보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집은 기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기와를 뜯어내기만 하면 그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면 바로 그냥 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처럼 어떻게 그 지붕이 그 뾰족하고 그 경사스럽고 그런 것보다는 슬라브식으로 평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바로 그 예수님 계신 방으로 통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데는 막혀지지 않았으니까 이 네 사람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그 일을 행할 때 위에서 기와를 뜯고 이렇게 그 나뭇가지를 걷어내면 어떤 현상이 방 안에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짐작이 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침상을 이렇게 해서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달아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씩이나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뭐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유하는 선포를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질병을 치유하기보다는 먼저 사죄의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의도적인 선포였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샬롬한 상태였습니다. 평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죄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질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는 원인에 해당하고 질병은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샬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샬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샬롬합니다.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구나.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데 아니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참 참남하다. 이 서기관이 속으로 그저 표현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와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쉽겠네요. 그러면서 인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첫 번째 선언은 뭐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의 단순한 의미입니다.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부활을 뜻하고 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는 나는 나밖에 바알 신사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까지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난 이제 여기서 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냥 누워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그 말하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뭐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활, 살아남, 회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놓고 질병에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단어, 6절에 나오는 단어 보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중풍병자가 사용했던 침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가 아닙니다. 돗자리나 담요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침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옮겨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돗자리나 아니면은 담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더 이상 침상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중풍병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임을 받았다,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해보시면 내 삶이 지금 평안하느냐, 그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떠한 조건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 조건을 통해서 내가 평안함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저희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고 온 네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그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 적지 않은 장애물을 다 통과하는 거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멀리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까지는 왔는데 가까이 가기에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왜?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그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른 생각이 있겠죠.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에 좀 더 일찍 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환경을 초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환자는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환자와 그 중환자를 데리고 갔던 그 네 사람,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관련된 그런 치유의 기사가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옵니다.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네 사람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건,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입니다. 또 두 소경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건, 그리고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 이 5가지 사건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께로 나가면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 소문을 믿었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떠한 어려운 걸림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방해 요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삶이, 나의 모든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돈이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사건이 방해가 될 수가 없고요, 어떠한 사람이, 환경이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해에 자꾸 걸려서 우리가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해 요소가 커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적기 때문에 환경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명예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치유 사역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능력으로 내게 임하노니 내가 병에서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맞아. 그 병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 5시 반입니다. 그러면 와, 새벽 5시 반에 누가 일어나냐? 직장에서 5시에 나오라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궁시렁거리지 않고 나가요. 왜요? 돈을 벌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주시는 그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벌 뿐만이 아니라 빨리 끝나고, 그러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그만큼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이런 계산법이 떠오르니까 우리가 물질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헌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때는 우리가 막 가서 기도하지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하죠.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요.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장군인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 유대 소년을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그 선지자님을 찾아가면 이 병은 그냥 고치심을 받을 텐데,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보물을 싣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목욕을 하라.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잖아요. 야, 우리나라에는 여기 있는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그러면 몸을 씻으려면 우리나라 가서 씻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장군인 줄 알아요. 자기 나라의 장군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장군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주위에 충실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too easy잖아요. 가서 7번만 씻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가서 순종하죠. 7번 몸을 씻고 났더니 그 문둥병이 그대로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 30번 하고, 야, 똑같잖아. 한 6번까지 하고, 이거 이제 하나만 하다 한 번 남았는데 들어갔다 나오나 뭐가 여상하겠냐, 아무것도 낫지 않는데,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리켜서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까지만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엔 지쳐서 안 달리면 그 월계관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필요할 때만 우리가 막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쭉 잠수를 타고 있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환경과 조건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막연하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절실한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맡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서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믿음대로.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한번 가보자. 한번 시험 삼아 고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고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 그러한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들과는 상관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어떤 조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해 요소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지식, 어느 누구가 무엇이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